2025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벌써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난 것 같습니다. 2025년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지 2025년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서력을 AD 2025 그리고 BC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죠. 그래서 AD가 아노 도미니라고 말해서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 2025년이고 BC는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BC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그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진군하였던 모든 육군과 조직되었던 모든 해군과 개최되었던 모든 의회와 통치하였던 모든 왕들의 이 영향력을 합해 보아도 지구상 인류에게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의 고독한 일생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 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인류 전체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대하게 삶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대어 보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증거를 대어 보이란 말은 예수님 나사렛의 출신으로 시골 출신으로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또한 외모도 수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심을 증거를 대어 보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시간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사회, 헬라의 그러한 문화는 어떤 거냐면 신은 초월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존재, 육신을 가진 이 존재는 이 부정하고 악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들은 전부 다 육신은 다 멸망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고귀하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어떤 이단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올 만큼 육신으로 오는 것이 치명적이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며 사람의 몸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골 마을에서 우연히 일어나고 그리고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만나고 보고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앞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을 내렸으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에 가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그리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행동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조차도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여서 그리고 적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 제국 전체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역사적인 일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공의 인물,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가졌고 걸음을 걸었으며 음식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했으며 삶을 살았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화들을 보면 가공의 이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우스, 헤르메스 온갖 신들을 만들어내서 이러한 신들이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운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을 경험하거나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증언한 사람 없이 그저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신화라고 말합니다. 신화라고 말합니다. 신화는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존재를 신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신화라고 부르지 않고 역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경험하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사실을 증언하였고 기록하였고 심지어는 예수의 대적자들조차도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존재를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고 살아있었던 분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실에 대한 신뢰성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코란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무함마드라는 선지자가 동굴에 들어가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무함마드 그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조차도 경험하고 증언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실제적인 사실, 실존적인 역사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의 대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뒤에 왔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그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이름을 흠집내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어느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아이가 있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빈치 코드를 열심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결혼을 했고 그에게 아이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몰랐죠라고 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이 증거들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상상 속에서 만드는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진실하고 신뢰성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증거들과 확실한 사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어낸 이야기, 가상의 이야기, 가상의 인물로 우리의 믿음을 둘 때 우리는 그 가상의 것들이 허구로 밝혀질 때 우리의 믿음은 허구 위에 쌓아온 사상 누각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확실한 사실과 역사적 사건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진실과 진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실한 사건인지 진실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타난다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좋은 납비나
선생이나 설교자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모하메드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없어도 알라라는 신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코란이 있어서 그 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그렇습니다. 석가모니가 위대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없다 할지라도 불교에 보면 여러 다른 부처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른 부처들이 만들어낸 이 경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석가모니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교는 구도자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구원이 없어집니다. 이 구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적인 진리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나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겠다고 말하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자매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마주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며 잡으러 왔던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앙하게 되었고, 그 중에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될 만큼 충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확신하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그 피 흘림의 사건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는 선행으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불교는 이 자기의 죄의 문제, 이 악업의 그러한 문제를 선업으로 덮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도를 닦고 선을 행하여서 자기의 악업, 과업을 지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힌두교도 다를 바 없습니다. 카르마는 업이 있는데 그 업을 없애기 위해서 도를 닦고 수행을 해서 그 업으로부터 극복해야지만이 이 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대순진리회에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주에 노회를 갔다 왔는데 이 차를 안 타고 전철을 타고 가니까 전철역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저를 지나면서 반가우면서 얼굴이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반갑게 마주하길래 저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도 닦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도를 닦는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인간의 죄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단 위에 이 코란도 올려놓고 불경도 올려놓고 성경책도 올려놓는답니다. 다 올려놓는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몸에서 죄가 빠져나간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몸에서 죄가 빠져나간답니다. 여러분, 죄가 뭐 이렇게 귀신처럼 그렇게 들어오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관계와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하게 내가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살인죄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전세 사기로 수백억의 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판사가 2년형, 3년형을 때리면 전세 사기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 판결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판결이 나더라고요. 내 돈 수억짜리 그 돈
10년, 20년을 피땀을 흘려 모은 돈인데 그거 그냥 1, 2년 감옥에 있는 걸로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이 땅에 정의가 어딨냐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죄가 빠져나간다는 얼토당토하는 말로 우리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핏값은 핏값으로 갚아야 한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심각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죄를, 우리의 그러한 모든 불의의 해결하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면서 너희 죄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너희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핏값으로 갚은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고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대가를 지불했던 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얼마나 값진 은혜와 값진 그 용서하심으로 용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는 불의한 것으로 죄로 돌이키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5대 위인으로 봅니다. 훌륭한 선생으로 봅니다. 위대한 그러한 분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호칭을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나는 이 경배를 드릴 대상, 믿음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너희가 확증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님을 좋으신 분, 훌륭한 분, 사람들 사이에 뛰어난 분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좋은 가르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거짓말로 대우하든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중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오면 참 좋은 강연들이 많습니다. 좋은 강연들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은 거 안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참 만족스러워서 말하곤 나의 삶을 전혀 바꾸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한 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인지를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로 치부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거짓말로 들리기에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너무나 합리적이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대한 말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으로 치부하기는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동참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말씀 가운데 삶과 가정과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악 가운데 가든지 하나님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좋은 강연 들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귀에 좋은 말 제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까지 올라오는데도 말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끌 수 없음을 제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좋은 말, 여러분의 듣기에 좋은 말은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도 온갖 좋은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중간에서 우물쭈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그 앞에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나의 뜻을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어디 믿을 만한 대상이냐라고 여러분 마음에 믿기지 않다면 당장 이 뒷문을 차고 나가셔서 하나님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 믿음을 여러분이 확실한 곳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삶을 올바르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간에서 대충 이걸 좋은지 나쁜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셨고 다니셨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러하게 그분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요 그리고 확실한 진실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 어떤 종교를 찾아본다 할지라도 핏값을 핏값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지불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우며 슬픈 일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가 가볍고 쉽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 무거우며 힘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며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며 여러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의 구원하심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든지 아니면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고백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길들로 나아가는 이 둘 중에 하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의 용서와 우리 삶을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며 20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며 그리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삶의 구원과 죄의 용서와 변화를 경험하시며 맛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어 달라고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사셨고 이 땅 가운데 행하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역사적 사건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아니면 그분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시골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불쌍한 사람이로 부르는지 둘 중에 하나만 남아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어 너의 죄의 문제를 너의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내가 심각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 죽음의 이제 사망의 그런 사망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며 돌이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둘 사이에서 우물쭈물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역사적 사건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아니면 시골에 그저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된 선택으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이 둘 중에 사이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고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시며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 삶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며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씻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둘 사이에서 우리가 우물쭈물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하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